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이크가 네, 여기서 켜야 돼요? 네, 오케이. 잘 안 켜놨었네요. 오늘 넘치는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됨으로 넘치는 예배, Worship Overflowing with Oneness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여기에 보이신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또 동시에 이 삼위가 하나 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더 많은 존재들을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은 존재들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좀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좀 집착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계속 하나님은 이 우리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 우리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그냥 개개인으로 그냥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개인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우리가 되고, 그리고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위한 창조 목적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냥 따로따로의 개인으로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단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사이에 단절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죄는 소통을 끊습니다. 연결이 되지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 소통이 끊겨지면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이 지속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왜냐하면 죄는 단절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이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브로큰 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다시 연결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Worship turns brokenness into oneness.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여러분 다시 연결될 때 여러분 되게 기쁘고 안도감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이제 아내랑 말다툼이 있고, 그리고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아내가 이제 제가 방에 들어가면 아주 냉기가 막 이렇게 느껴져요. 이제 silent treatment라고 하죠. 그럼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롭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 정말 이렇게 막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silent treatment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그냥 이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다시 쌓였던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다시 서로에 대해서 진심이 오가고, 굳었던 마음이 이렇게 녹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와, 그때부터는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숨이 쉬어지고 정말 너무 이제 막 잠도 잘 오고 너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단절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뭔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혹은 믿음의 동역자와 소원해진 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너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으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불편한 관계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오히려 단절된 게 더 편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됨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다시 우리가 되고 나와 너가 다시 우리가 되는 그런 하나됨과 우리됨으로 넘치는 그런 큰빛교회 다운타운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예배입니다. Oneness with confident faith.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나오죠. 참된 마음.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알레스티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름이 이 알레스티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가진 이름과 유사성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다, 엇비슷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실제 본질을 지니며 그 이름이 의미하는 개념의 모든 면에서 부합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이름답게 사는 것. 그게 참되다. 참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답게, 그것답게 내 삶의 모든 면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태, 이거를 참된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매주 수요일 저녁이 되면 저희 집은 진짜 잠시 동안이지만 이산 가족이 돼요. 첫째는 엄마랑 같이 야구장에 가서 야구 연습을 하고요. 저는 저희 둘째 딸이랑 같이 댄스장에 가서 저는 댄스 연습을 안 하지만 우리 딸이 댄스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막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축구를 하러 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은 어쩔 수 없이 각자가 저녁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좋아. 저랑 저의 딸은 그날은 웬스데이 하면 뭐죠? Whopper Wednesdays. 예, 그래서 그날은 버거킹 먹는 날이에요. 딸이 딱 차를 타면서 물어보면 오늘 버거킹 먹을 거야? 당연하지. 그러면 이제 딱 댄스 연습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와퍼 또 싸잖아요 그날은. 그래서 같이 와퍼를 하나씩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버거킹 얘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할게요. 여러분 버거킹 하면 되게 직관적인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그 버거킹 하면 버거킹 가서 여러분 사실 뭐 다른 거 생각나지 않고 버거킹 하면 버거. 거기에는 정말 버거를 먹는 것이구나. 이름 자체가 우리는 버거의 왕이다 이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인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는 본질을 기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참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식당이 저는 버거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또 이제 캐나다에는 많지는 않지만 BK 카페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제 맥도날드 따라하는 거죠.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솔직히 BK 카페 하면 좀 되게 좀 짜치고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커피 마시러 버거킹, 커피킹도 아니고 CK도 아니고 그죠? 버거킹에 가면 버거를 먹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럼 그렇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Nominal Christian.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냥 명목상에만 그리스도인, Sunday Christian, Nominal Christian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뭐 봉사를 하고 뭘 하던 그 삶의 그 이름과 본질이 맞지가 않으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본질에 걸맞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 아니 참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이게 뭘로 만들어지는지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Let us draw near with a true heart. 이 true heart가 필요한 건데 이 true heart가 어디에 있죠? In full assurance of faith. 믿음에 확신하는 것 속에 우리의 참된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얼마나 확고하게, confident하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나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믿음을 믿거나 어떤 나의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이 참된 마음을 만들어내는 확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될까?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기서 휘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휘장. 이 휘장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 성막과 성소,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어주는 두꺼운 커튼이었어요. 되게 두꺼워서 빛조차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그거였는데 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단절된 관계를 상징화하는 어떤 경계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 누구도 넘나들지 못하는 소통을 막아버리는, 그게 바로 이 휘장을 상징한다라는 거, 휘장이 그걸 상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 아니면 여러분 서로가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목장 안에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환하게 인사하지만 속은 어둡고 축축한, 하지만 이것을 꺼내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빛 가운데로 드러낼 수 없는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그 꽁꽁 감추어 놓은 나의 그 휘장 속에 있는 나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몸을 통하여서,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휘장을 찢으셨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죽어 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뭐 성경 공부 해보신 분들 아시죠? 이 문장의 이 위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누가 이걸 찢었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휘장을 우리가 먼저 찢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우리 한번 대화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휘장을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두꺼운 휘장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너와 이렇게 단절된 관계 속에서 이 우리가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 있는 이 상황을 나는 이젠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너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과거가 있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됐다. 나는 너를 다시 끌어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막 냉전을 벌일 때 서로 막 사일런트 트리트먼트 하고 막 막말이 오가기도 하고 그렇게 막 냉전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휘장을 찢고 오케이, let's talk. 자기가 뭘 이야기하고 어떤 잘못을 했던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됐어. 우리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 다시 let's make it better.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도망가나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왜냐하면 관계의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먼저 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내가 이거를 잡을 수도 있고 다시 탁 쳐버리고 그냥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먼저 휘장을 찢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I don't want to lose power. 나는 우위를 점하고 싶지, 나는 내가 선택하는 권력을 내가 손에 쥐고 싶지, 내가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화해를 신청하면 자존심 상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영원히 그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너무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사실 누가 우위입니까? 누가 superior? Who's the more superior being?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잃을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완전 하위이고 우리가 완전 열위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열위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리, 포지션 오브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받아야 되는 자리, position of vulnerability, 예수 먼저 내려가신 거예요. 그 휘장을 먼저 찢는 걸 통해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죠. 우리 다시 대화를 시작하자. 우리 다시 이야기 나누자. 나 너 사랑한다. 네가 이전에 어떤 잘못 저질렀건 난 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린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먼저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담대함, confident faith, 확고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가 막 예배 안 드리면 벌을 받을까봐, 손해를 받을까봐, 어떻게 나에게 화난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이런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먼저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당신을 원합니다. 나도 당신과 대화하기 원하고, 나도 당신과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이 휘장을 이제는 찢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예배라는 거죠. 단절된 것을 하나로 다시 잇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그 참된 마음,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건 뭐냐면요, 먼저 화의 손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먼저 휘장을 찢는 사람. 관계의 우위를 잡기 위해서 막 머리 싸움하고 막 권모술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래서 나와 원수된 사람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후에, 먼저 make it right 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게 진짜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은 소망을 품은 예배를 드려야겠죠. Oneness with same hope. 요즘 뭐 한국 사회, 요즘 뭐 사실 세상 모든 전체가 갈등의 골로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다가도 이제 4년에 한 번씩 대국민 대동단결할 때가 오죠. 여러분, 곧 있으면 옵니다. 우리에게는 월드컵이 있어요. 예, 월드컵이 곧 시작되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막 벌써부터 우리의 붉은 피가 들끓기 시작하죠. 막 대한민국 외칠 생각을 도 하고. 근데 여러분, 분열하는 이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각자가 소망하는 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비전이 달라서 그래요. 디비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디비전이란 말이 die, 그 두 개라는 뜻이죠. vision, 그 비전이 두 개. 비전이 두 개가 되면, 그러니까 소망하는 바가 두 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비전, 같은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소망을 붙들 때 하나됨이 회복되고 분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그 고백하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소망, 그 비전을 굳게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같은 소망을 함께 붙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 멤버들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널리 쓰이는 말이 멤버십이라는 말이죠. 우리 뭐 체육관에 가도 멤버십이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다른 데 가도 막 멤버십, 넷플릭스 멤버십도 있고 다 멤버십 체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 멤버십이란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멤버, 지체가 있고 몸에 멤버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예수님이 머리 되셨고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머리가 되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 그 머리 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이게 바로 교회, 이게 우리의 월드컵이라는 거죠. 이 온 만물, 전체 월드의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네, 여러분 뭐 사기꾼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비전입니다. 우리 아까 또 비전 찬양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이 모든 사방팔방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한테 다 흘러넘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의 소망, 하나의 비전, 함께 품어야 할 비전과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전이 교회의 세 가지 기능으로 이어지게 돼요.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등대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 교회는요, 사실은 우리 지금도 가끔씩 이제 저희 구 건물에 현 건물 지금 건물에 가끔씩 이렇게 2시에 사람들이 온대요. 와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되게 황당해하는, 좀 알려주세요,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 여기로 오시라고 3시에. 그러니까 구원의 등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신자들을 위한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그 방주 이야기를 보면 방주 그 나무 틈틈 사이에 안에 역청으로 이걸 발라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영적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속화가 막 되는 것도 좀 슬로우 다운이 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이 세속화가 안 되기도 하고 거룩하게 지켜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계 선교를 위한 요충지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바로 교회. 이 세 가지 이 기능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여느 세상에 있는 기관들도 멤버십이 되면 약관이 있고 약관에 동의해야 돼. 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가 지불을 해야겠죠. 뭐 멤버십 피가 있을 수도 있고, 멤버십이 되면 뭐를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 이제 오블리게이션들이 생기게 되죠. 지난주에 금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캐나다 오신 지 30년 만에 캐네디언이 되셨거든요. 네. 부러우세요? 예.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줌으로 선서하고 막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어머니가 또 영어도 잘 아직 못하시는데 이렇게 판사가 하는 거에 같이 선서하면서, 이게 뭐예요? 약관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캐네디언으로서 이렇게 살겠다. 뭐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선서하고 약관에 동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세례가 그렇습니다. 세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멤버십에 그 약관에 동의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는 하나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지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되는데, 첫 번째 의미로서는 우주적인 교회의 멤버가 되게 돼요. Universal Church. 이 우주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종파와 교단과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이 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든 미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모든 사람들, 그 만물의 충만함 가운데 충만한 모든 그 충만함, 계속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럼 그 우주적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반면에 지역교회, 로컬 철치,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이 로컬 철치겠죠.
이 로컬 처치는 특정한 교파에 종파에 소속되어 있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시공간에 국한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주적 교회에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교회에 먼저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복음화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멤버십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역교회 멤버십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교회에 출석한다, 출석의 의미로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그 교회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큰빛교회 다운타운을 통해서, 아니면 토론토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각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유의 몫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명이 있어요. 그 교회가 공유하는 사명,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는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다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렇지만 교회이지만, 하지만 각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지리적인 상황, 지정학적인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은 각자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붙들고 있는 소망, 붙들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희 사명 선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빛교회 다운타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의 공동체로 성령과 진리에 충실한 예배와 열매 맺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토론토 지역사회와 열방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이 일을 같이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십니까? 개인적인 소망. 좀 외로운데 조금 어디 친구를 좀 찾고 싶다. 나 결혼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배우자감을 좀 찾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어젠다들, 그런 개인적인 필요들.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오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비전이 너무 많아. 나의 비전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교회가 붙들고 있는 그 같은 소망의 이 순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꿈꾸는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과 같이 맞물려지고, 어떻게 이것이 인클루드가 되고,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맞물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러티브가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에 어떻게 이게 직조가 되고, 영어로 weave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매주가 너무,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주시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이 자리가 또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교회를 선택할 때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김동호 목사님, 우리 한국에 되게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중에 되게 존경받으시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 학교를 정할 때
여러분 토론토 대학교 막 좋은 학교 오려고 한국에서도 오고 막 그렇죠? 진짜 멀리서도 오잖아요. 엄청나게 대가 지불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학교를 정할 때는 그렇게 대가 지불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구 반대편까지라도 가는 사람들이 왜 좋은 교회, 왜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냥 가까운 데가 제일 좋다. 여러분 그냥 제일 가까운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막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한 교회에서는 한 성도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주마다 KTX 타고 새벽 열차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셨대요. 저희 교회도 막 지금 막 다시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막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가까운 교회 섬기면 되지.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게 옳은 거라고. 나에게 좋은 교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그 교회에 같은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 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교회만 가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정하실 때,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기도하고 분별하십시오. 이게 구원의 등대가 되는 교회인가? 신자들을 위한 방주가 되는 교회인가?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의 요충지로 사용받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 그 소망이 성경적인지, 나는 그 소망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옮길 때도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 어려우면 지금은 우리 전에는 1부 예배에서 관계가 어려워지 2부로 가고 막 그렇게 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잖아요. 1층과 2층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나? 여러분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디비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배. Oneness with love that cares. 우리 같이 함께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과 25절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저 같은 내향인들은 모임이 폐하여지면 막 이렇게 아쉬우면서도 되게 좋습니다. 행복해요. 내심 기뻐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제 안 모이고 그냥 뭐 목장 모임이고 뭐 회의고 뭐 그냥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히브리서 그 주석을 쓰신 양용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위한 정규 모임을 포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데 공동체적 관심과 격려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모임을 포기할 경우 그 목표를 이루는데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배 모임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 예배의 특권을 누리도록 해 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만일 정규 모임을 포기하는 이런 습관이 계속된다면 그런 자들은 마침내 배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수신자들, 그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직면한 위험이다. 그러니까 계속 모임을 막 계속 폐하고 계속 우리 위험한데 우리 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좀 우리 모이지 맙시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배교.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 여러분 모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 교회가 우리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지 보세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오. 이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이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 이 죄가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죠. 성경은 결코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빠뜨리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그냥 괜찮은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적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 100년 전만 해도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직분자가 있을 때 치리했습니다. 치리가 뭔지 디스플린. 6개월간 성찬을 못하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교회 성도가 헌금을 하지 않거나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치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부작용이 있었죠. 왜냐면 막 교회가 너무 무서워지는 거야. 교회 가면 막 경직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극단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주질 않아요. 그냥 방치해요. 방임해요.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성도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죄를 짓건 말건 배교를 하건 말건 세속화가 되건 말건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어떤 그런 관심을 선을 넘는 무례함으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단절된 사람들의 그 영적 침체는 계속 깊어지고 때로는 그냥 잊혀지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 교회 나와서 헌신해라. 우리가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이 비전을 같이 가자. 같이 선교하자. 같이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자.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셨으면 헌금해라.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해주는 이 고리타분한 목사가 여러분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되게 감사한 거 아닌가요? 요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했다가 막 성도들 막 시험 들까봐 막, 사실 저도 되게 무서워요 지금.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니까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배와 목장에 나오지 않을 때 왜 안 왔냐? 기도 제목은 뭐냐? 이번 한 주도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휘장을 찢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먼저 문자를 보내주는 목자가 여러분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냥 왜 이렇게 참견하지? 왜 이렇게 선을 넘지? 이거 무례한 거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I assure you,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막 우리도 막 남의 사생활에 우리도 뭐 21세기 사는 현대인이잖아요. 우리도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걸 넘고 그거를 뛰어넘고 이게 정말 사랑의 표현이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나를 챙겨주는, 나를 케어링해주는 사랑이구나.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어떨까.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한테 배운 사랑이 그거예요. 먼저 휘장을 찢는 사랑.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예배 갈지 말지, 목장 모임 갈지 말지 내가 선택하는 그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오라고 초대하고 기다리는, 내가 선택받아야 되는 그 관계의 열위, 그 vulnerability,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 돼.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하나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는 것을 소망합니다.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먼저 휘장 찢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참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붙드는 그 믿음,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